교회는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많은 이적과 치유,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그것과 그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강조점을 두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주체가 누군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 1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교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특권을 주셨나?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다듬어 본다면, 교회에 주신 특권,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면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교회만에 갖고 있는 차별성, 독특성이 바로 그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고요, 그 모임들을 갖춘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진 모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만 갖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 한 가지를 유독 강조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공동체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교회는 모여야 된다.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한 가지만을 강조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음부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귀가 갖고 있던 그 권세, 죄의 권세, 죄로 인한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그 죄의 결과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단 한 명의 장사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었던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였던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승리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합니다. 즉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 안에서 주셨던 권세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작.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띄워주시겠어요? 교회의 주체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맞는가? 이것을 통해서 교회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권세로서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라면 예수님의 권세, 교회의 권세를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다. 아멘. 두 가지 소주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5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교회,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구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라면, 내가 성도라면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구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 새벽을 깨우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따르는가? 이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번째,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때, 육신으로서 유익이 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와 늘 부딪히는 상황, 갈등 상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육신이 원하는 뜻이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요구와 예수님의 요구가 부딪힐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환난 중에도 예수님이 교회, 성도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환난 중에 놓였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 말씀부터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단어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정말 권세, 하나의 권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세분화한 겁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세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대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또 모든 만물을, 모든 세대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다. 머리라는 것은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 교회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신데, 그 예수님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몸은 보호를 받는다. 머리의 지시를 따를 때야 비로소 몸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예수님의 지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머리로서의 권한. 이 권한은 예수님은 교회 성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끌어 주시는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책임의 짐을 던져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성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적어봤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도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바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교회가 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마귀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교회 성도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게 된다. 이것이 승리이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눈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웃고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울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교회로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승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뜻을 고집하느라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리고 실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에서, 모든 영역들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인 행세를 내가 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뜻을 고집하느라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리고 실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주인 행세를 한다.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밖으로 내몰렸을 때부터 마귀는 다시 득세하기 시작한다. 마귀가 언제부터 득세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에서 멀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지 못할 때부터 사탄은 득세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패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다.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강한 것이 예수님의 통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통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마귀가 교회 성도에 득세하고 있다면 이것부터 점검하라. 예수님이 교회 성도의 주인이신가? 정말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혀드렸는가? 삶의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는가?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의 그 기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이 내 삶에 얼만큼 적용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그 마귀의 권세를 박멸하고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반드시 따르는 반드시 따르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인정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의 권세는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순간, 우리의 부서에 섬기는 각 처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순간 사단의 권세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삶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사단의 모든 활동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잃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지막 문장이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이 문장 안에는요,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현실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왜 교회에 대해 승리의 권세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교회의 근거가 되는 한 장면을 말씀 안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의 또 근원이 되는 성전이죠. 처음 성전이 짓게 되는 솔로몬 성전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왕궁은 백향목, 아주 좋은 재료로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막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곳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다윗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아주 진심이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우, 정말 뜨거운 마음이었죠.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함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함만으로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만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역대상 17장 10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여, 중요한 부분이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과정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에게 아직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지금 성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라 대적들을 멸할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솔로몬이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의미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의 역할과 솔로몬의 역할을 설명하셨던 거예요. 다윗의 역할은 성전을 건축하는 역할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적들을 멸하는 거였어요. 대적이 있는 동안에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적들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그 뒤에 솔로몬의 역할로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 거였죠.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의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역대상 17장 이후의 말씀을 그냥 제목만이라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17장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17장 띄워주시겠어요? 17장에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게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18장에 다윗이 모든 전쟁을 이겨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이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에요. 한번 선포해 볼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전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먼저 하시냐면 모든 원수들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거였어요. 승리를 확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19장에 가니까 암몬, 그 시기에 가장 강한 족속, 가장 원수가 되는 족속 암몬이었죠.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때 연합군을 격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20장에는 무슨 내용이죠? 블레셋,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바로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 준비를 그 다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23장부터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 장까지 그 모든 것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마지막 이제 이어서 나오는 역대하 1장부터의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 다른 업적들은 아주 많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만큼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 자체의 그 업적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성전 건축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그래서 승리는 무엇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저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이 말씀을 먼저 하셨냐? 바로 구약에 있었던 성전이 건축되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터 위에 성전을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를 이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방에 많은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시기다. 시기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시기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언제까지 기다리셨대요? 원수들을, 대적들을 발바닥 밑에 두실 때까지 기다리셨다.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대적들을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발등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언제 어떤 시기부터 특별한 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곳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언의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성전이 성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세대에 맞는 단어로 표현해 볼게요. 교회가 교회답다란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가?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는 믿음이 있는가? 사망 권세가 가져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사망 권세가 오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가 오는 루트는 죄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은 거룩한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차별적인,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우리의 발밑에 두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원수를 나의 발밑에 두셨다. 나의 발밑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인정되고,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내게도 있어서 우리 발밑에 원수를 두고 우리로 밟게 하셨어요.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놓고 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얼만큼 사단을 대적하셨습니까? 얼만큼 쫓아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정복하셨습니까? 성도는, 교회는 이기는 생활입니다.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공격해요. 그러나 우린 그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여 승리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느낌이 오시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종결하셨습니다. 승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다윗이 승리의 모든 과정을 보내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승리의 과정을 이미 다 우리에게 종결시키셨습니다. 승리를 이루셨어요. 승리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셨어요. 그 위에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우리 한밭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승리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진 3장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물질에 많은 후원들이 있어서 터키 성지순례 우리 단기 팀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360년에 지어졌는데 1453년까지 1000년이 넘도록 예배당으로 쓰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성당이었죠.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1453년부터 1931년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뀝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는 예술 쪽에서, 특히 뭐 미술, 예술 쪽에서 아주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찍은 겁니다.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랍 글씨로 이렇게 막 중요한 부분,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위치마다 이렇게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당으로 쓰여진 분명히 흔적은 있지만 훼손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남겨져 있긴 했죠. 그런데 이슬람 사원의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그 높은 곳, 그리고 정면으로 보이는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의 성화가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그 위치를 훼손은 못하니까 하얀 천으로 가려놨어요. 이슬람에서 가려놨죠. 여러분, 성전입니까? 이제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1000년이 넘게 성전으로 사용됐습니다. 국제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슬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까? 100년 뒤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100년 뒤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졌어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교회에게 주신 승리의 권세는 사라진다. 누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그 믿음이 가정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성소피아 그 성당의 모습처럼 겉은 성전인데 안은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가정이, 그리고 내 삶이 마찬가지죠. 성소피아 성당을 누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1000년이 넘는 기간 하나님을 예배했던 처소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다. 어제 누린 승리가 내일을 보장하지 못한다. 어제 누렸던 승리, 어제 만났던 하나님이 내일 그리고 다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삶을 드리고 있는가? 진짜 내가 교회인가? 마지막 적용 질문이에요. 교회의 주체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교회의 권세로서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종결하셨어요. 사단을 우리 발밑에 두시고 밟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밟지 않아요. 내어주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터에서 사라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